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이제 설교 마지막 그런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옥과 같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16번을 설교를 했으니까 한 장당 거의 5번 이상을 제가 설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산상수훈 전체를 개관하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특정 본문만 싹둑 잘라가지고 그것만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지 않고 산상수훈 전체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 원리, 또 생활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제가 이제 오늘 산상수훈 설교를 16번에 걸쳐서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4대 서신 가운데 2개의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이 비좁고 협착하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 수준으로 말한다면 최고 수준의 참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의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7장 13절부터 이제 결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결론은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말씀을 듣고 나서 참 좋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산상수훈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뜻을 배우고, 한마디로 말한다, 예수 공부하는데 산상수훈보다 더 좋은 말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번 설교를 하면서 저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고 예수 공부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저에게 비길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이제 우리 오늘 도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끄트머리 결론에 와가지고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2가지 다 붙들 수 없고 어정쩡하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짬뽕으로 절충할 수도 없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자택일은 이게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살리는 길이냐 죽이는 길이냐, 이것은 당장 모르고 그 결과가 말해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비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결과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넓고 편리하고 쉽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이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처음에 심어가지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알 수 없습니다. 때가 돼서 열매가 열리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무의 종류로 알 수가 있죠.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열매가 충실하면 이 나무가 충실한 나무구나. 열매가 부실하면 이 나무가 부실하구나. 당장은 모르지만 열매가 나무의 종류와 나무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것을 예수님 요청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큐리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종이 주인 어른 것입니다. 주인 어른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옳은 신앙 고백입니다. 정통 고백입니다. 이것도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연속으로 했다고 하는 건 아주 열정적으로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입술만 주님, 주님 하고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다 아니다, 이 말은 그 중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주죠. 다는 아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주님 주님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거죠. 입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 뜻으로 실천하며 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느니 입술로만 주님 주님 신앙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건축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귀로만 듣고 야 너무 좋은 말씀이다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듣고 실천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필이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오셔서 건축자의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 결혼식의 비유나 농사짓는 비유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유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집 짓는 이야기로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말씀하셨을까?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열정적으로 공개적으로 뜨겁게 고백하라고 산상수훈을 주신 게 아니고 듣기만 하고 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주옥 같은 말씀이야 감탄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너무나 완벽하고 까다로운 기준이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술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귀로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입과 귀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 전체가 따라붙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다.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지대란 말이죠. 한번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땅이 우리와 같은 이런 옥토가 아니라 다 사막지대예요. 널브러져 있는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튼실한 반석을, 기초석을 찾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튼실한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오질 않아. 이 드라이한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가 되다가 갑자기 우기가 된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건곡, 이 메마른 계곡에 와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가지고 이 기초석이 튼튼하지 못한 집은 다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결론 부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쓰신 이유는 집을 짓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벽돌을 다 직접 만들어야 되고 아주 튼실하게 기초부터 다져가가지고 집을 이게 전인격적인 투신, 전력 투구, 우리 삶 전체가 투신되는 게 건축행위거든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주님 하고 신앙 고백만 하고 그치고, 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주옥 같은 말씀이다, 감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가지고 비가 내려요. 비는 지붕을 때리지 않습니까? 홍수가 납니다. 홍수는 기초, 주초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벽을 때려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건축물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결론부에 와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이것은 나의 삶에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에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연속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아주 열정적으로 틀림없이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정통 신앙 고백이고 가장 겸손하고 공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적으로 손색이 없는 정통 신앙 고백입니다. 2번씩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진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런 신앙 고백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고백일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어떤 손해도 오고 눈총도 받게 되고 어떨 때는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환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신앙 고백이 교리적으로 아무리 정통이고 열정적이고 공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노예가 주인 앞에 겸손히 공손하게 주인 어른, 주인 어른,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는 것보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호칭보다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높이기만 하고 영광스러운 칭호로 부르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은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은 구원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00%가 다는 아니다고 하는 이 말,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오고 가는 시대에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옳게 신앙 고백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경계하신 다음에 22절에 참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가 다시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겉에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아주 흉악한 사나운 탐욕스러운 이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는 육안으로 다 구별이 쉽고 금방 공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겉은 영락 없는 양의 탈을 쓴 아주 온연하고 아주 대단한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굶주린 이리와 같다. 노략질하는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새말에 최후 종말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도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높여 불러요. 영광스럽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 어른입니다 2번씩이나 연달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일 앞에는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선지자 노릇했다,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했고, 2번째는 축사, 구마,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특수사역을 했고, 3번째는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주여 주여 주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하면서 3번 다 연달아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끝날 새말에 최후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밝히 말하되, 공개적으로 말하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야말로 겉으로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주님 주님 신앙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략질 했다는 말이죠. 종교 재벌이 됐어요.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죠.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주님하고 옳게 신앙 고백했고,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예언, 놀라운 축사,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절대로 알지 못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모순과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 악행을 일삼는 자라고 일축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퇴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은 아랑곳 없이 입술로만 주님 운운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악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산상수훈의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거야. 야, 이게 전부 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겉껍데기가 화려하고 겉껍데기가 찬란하고 겉껍데기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봤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애썼느냐? 신앙 고백이 재물이 정통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이사와 기적이 놀랍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백과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왔느냐? 열매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부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접속 부사예요. 결론에 도달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죠.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선택하고 양자택일과 관계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이 7장 24절의 얘기는 그러므로는 산상수훈 전체가 걸려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주님 주님하고 입술만 신앙 고백하고 행동은 따로 놀았어요. 이번에는 귀만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저 행하는 자. 이런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비가 내려서 지붕을 때리고 홍수가 나서 주초를 흔들고 바람이 불어서 외벽을 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게 된다는 말이죠.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새 말의 그날에
엄청난 시련이 온다고 거뜬히 견뎌내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주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야, 좋은 말씀이다. 감탄해요. 그런데도 행동은 안 합니다. 실천 안 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지붕을 때리고 홍수가 나서 주초를 흔들고 바람이 외벽을 칠 때 순식간에 그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죠. 세 말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세 번째 양자택일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 주님 신앙 고백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네 번째는 귀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온 삶이 다 따라붙어야 된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필이면 예수님 왜 건축자 비유 말씀하셨을까?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이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이 완공, 준공 검사 떨어질 때까지 이거는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삶, 말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손과 발, 우리 삶 전체가 전력 투구되는 것이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 가능성 중에서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 쓰신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거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살아내기, 예수 따르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기.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은혜롭게 합니까?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지대라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고 그러면 사막에 널브러진 곳에 아무데나 터 잡아가지고 집 짓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거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석을 찾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초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는 얼마나 어렵고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고생이 필요해요.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결과가 언제 드러납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집을 지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후 심판 날에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냐는 기초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주님, 주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 아니고, 귀로 듣고는 아 좋다 감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실천해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다 야고보서하고 또 직결되는 말씀이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귀는 잘 발달됐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 앞에 지금 딱 있으면 내 얼굴이 잘 보이지만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얼굴이 다 사라집니다. 희미한 기억에 남고 말아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까지 일맥상통하는구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듣고 나서 주여 주여 고백만 하고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밝히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상순이 아름다운 것은 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산상순이 시작될 때도 무리가 등장하고 끝난 다음에도 무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5절로 5장 1절에 보면은 이 산상순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순을 듣는 청중은 제자들이 섞여 있는 무리.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도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순의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주옥과 같은 이 윤리 교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누구의 가르침이냐? 하나의 윤리 교훈에서 기독론적인 것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노자도 말할 수 있고 장자도 말할 수 있고 공자도 말할 수 있고 부처님도 말씀할 수 있고 고대 성인군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런 주옥과 같은 윤리 교훈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의 윤리 강화, 도덕 강화에서부터 기독론적으로 결론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도 너무나 주옥과 같이 귀한 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청중이 주의를 기울여 반응해야 할 것은 빼어난 윤리 교훈이 아니라 이 윤리를 설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맨 끝머리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밤낮으로 율법만 연구하는 신학자들하고 달리 권위가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 한 말을 인용하기 일쑤였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 자체에 달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최종 권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산상순의 맨 끄트머리가 그냥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분을 우리 스승으로 모시고 부단히 그분을 공부하고 부단히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부단히 그분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분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살아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어떤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주신 말씀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산상수훈을 다 마치겠습니다.